이 시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제가 영화를 한 번씩 이렇게 보는데 우리나라 영화에 이런 테마가 있죠. 주제가 있습니다. 조폭 영화가 주로 이제 많이 주제를 삼고 나오는데 그 조폭 영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 이 주인공이 이 조폭이라고 하는 이 조직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그 조직의 두목이 있죠. 그 두목의 말을 따라서 아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 조직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 즉, 그 조폭이라고 하는 조직에 몸담고 있으니까 그 조폭의 특성에 맞는 행동을 하는구나. 조폭의 조직을 몸담고 있는데 사람에게 선을 베풀고 사랑합니다 안아주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하는 특징상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사시미가 왔다 갔다 하고 서로 패고 죽이고 아주 음해하고 그런 모습이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하는 것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그 조직, 그러니까 조폭이라고 하는 그 세계에 몸을 담고 있으면 그 조폭의 특성에 맞는 행동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게 다른 말로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이제 군인으로 삶을 살았는데 군대에 있을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똑같습니다. 내가 군인이 되어서 보니까 군인이 하는 행동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총 쏘고 포 쏘고 상명하복이라고 그러죠. 너 부르면은 예 이러면서 가고 알겠습니다 이렇게 복종하고 그랬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군인이면은 그 군인에게 맞는 그 행동 특성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되더라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오늘 말씀 로마서 8장에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 말씀에 바로 이렇게 나오지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5절 말씀에 8장 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6절에 보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육신이라고 하면은 육의 일, 언뜻 생각하면 영의 일이라고 하면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세계가 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육신의 일은 무슨 일이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일을 육신의 일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영의 일은 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영의 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 그럼 육신의 생각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들이 있겠습니까? 그 육신의 생각은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 말씀. 그 앞부분에 보니까 동성애에 대해서 완전히 이거는 동성애는 하나님의 일과 벗어난 일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과 동시에 또 덧붙여서 육신의 일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일에 대해서 로마서 1장 28절에 보니 쭉 32절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육신의 일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육신의 일은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일과 반대되는 그 육신의 일이. 어쩌면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 육신의 일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것들 속에 포함되어 있기도 하고 덧붙여서 하나님의 법에 떠난 걸 육신의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영의 일은 뭐냐? 영의 일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나님 속에 있기를 결단하는 일들을 영의 일이라고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영의 일을 하게 되면, 즉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가 뭐라고 했지요? 6절 말씀에 보니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생명과 평안이 그 보상으로서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8장 6절 로마서 오늘 8장 6절 뒷부분에 보니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라고 했는데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평안이 우리에게 있다.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입니다. 영적인 의미로 완전히 해석한다면 생명은 뭐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허락된다는 것이고 평안은 뭐냐? 하늘나라가 허락된다. 하늘나라 가면 평안해지잖아요. 우리 육신의 고통 다 사라집니다. 지금 이 땅에서 걱정, 근심, 걱정거리 많은데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우리에게는 완벽한, 완전한, 온전한 평안이 우리에게 허락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면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은 뭐냐? 하나님은 항상 이중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거든요. 결과를 주시는데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얻어지는 이 보상, 영적인 보상인 생명과 평안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생명이 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속의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곧 생명이 되는 거예요. 평안은 뭐냐? 하나님 안에서 내가 천국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다. 지구가 갈라져 우리가 튀르키예에서 지금 지진이 엄청 나서 지금 수습하는데 지금 뭐 몇 년이 걸린다는 말이 있는데 지금 5만 명 정도가 지금 돌아가셨다고 그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지진이 있다더라도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전쟁 아직도 안 끝나고 있는데 그런 전쟁 속에 있다 하더라도 큰 자연재해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 이 경제적인 이런 어려움 속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 그걸로 족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그 상태, 그걸로서 우리는 완벽한 평안이다.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이 되는 것입니다. 영의 일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뭔가 이러한 생명과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영의 일들이 뭐냐? 첫째로 성경 읽기입니다. 성경을 읽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 속에서 살기를 원하시고 또 이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우리가 평안 속에 살기를 원하시는데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독교 이 조사기관에서 세계에 있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했는데 교회 다니는 교인 중 일주일에 한 번씩 다닌다라고 하는 교인들을 다 대상으로 해서 대부분 전부 다 전수조사를 하는 건 아니죠. 뭐 표본으로 이렇게 좀 했는데 그 중에서 90%가 하루에 한 장도 성경을 안 읽는다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이고 심지어는 일주일에 한 장도 안 읽는다. 또 어떤 사람은 1년에 한 장도 안 읽고 성경을 본 적이 없다. 교회를 다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일날 이렇게 나와서 오늘 성경 말씀 읽었죠. 이 성경 말씀 읽은 것 정도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어떻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조폭에 자기의 몸을 담으면 조폭이 정해놓은 여러 가지 규정과 이런 것들에 의해서 자기가 끌려다니게 된다. 제가 또 군생활을 했을 때도 보니까 군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규범과 이런 것에 의해서 군인의 삶을 살게 되고 끌려가게 됐다. 그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 속에서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야만이 거기에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평안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데, 아니 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보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단 말입니까? 나는 믿음만으로 되겠다, 이런 거는 약간 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메커니즘이다라고, 영적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다. 암송. 우리가 1년에 뭐 몇 개의 암송을 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법은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그런 구절들은 제가 여기 보면은, 여기 주보 뒤에 보면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바꾸거든요. 이달에 신비해가지고 영접하는 자, 이번 달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인데, 한 달에 한 개라도 외워야 돼요. 이거 뭐 하루에 한 번만 읽어도 한 달이면은 30번 읽는 거지 않습니까? 보통 30번, 31번, 30번, 31번을 읽는 건데, 그러면 외워져요, 자연스럽게. 이게 여기다 적어 놓는 거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나님의 음성이니까 이 음성을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성경책 안 펴도 내 머릿속에 박아 놓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의 신비가 우리에게 담겨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밑도 끝도 없이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에 기도라고 하는 것을 하는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하지만은 누가 우리의 참된 아버지를 향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허락하신 영적인 통로를 통하여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나는 산을 향하여서 손을, 우리 옛날에 우리 무속신앙이 있지 않습니까? 정한수 떠났고 달님에게 빌고 햇님에게 빌고 그랬지 않습니까? 산을 향해 산신을 위해서 빌고, 산신이 자기 아버지고 달이 내 아버지고 해가 내 아버지였어요. 하나님이었다 이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러나 성경에 보니까는 그러한 1월 성신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야훼 스스로 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내가 곧 너희의 하나님이니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는 중심 바로잡고 똑바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된 보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상한 데다 기도하면 안 됩니다. 중심 바로잡고 우리 하나님만이 살아계시며, 그리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라고 통로를 분명하게 해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내가 내 백성들을 창조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이사야에 보니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의 찬송을 듣기 위해서 내가 내 백성을 창조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건 이스라엘 사람들만 향하여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을 향하여서 이렇게 찬양을 듣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어요. 심지어는 우리 사람뿐만 아니라 이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찬양을 받으신다. 자연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잘못된 거죠. 자연은 스스로 나타났다는 거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 세계,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를 찬양한다. 바람 소리도 찬양으로 듣고 계시고, 지저귀는 저 새소리도 하나님은 찬양 소리로 듣고 계시고, 조화로운 이런 모든 풍경도 하나님은 찬양 소리를 듣고 계신다. 그리고 너희가 산에 올라가서 등산을 하는 이유가 뭐냐? 어떤 목사님이 그래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등산을 해야 되는 것은 정상에 올라가서 하늘 아래, 이 산 아래를 바라보면서 그 장엄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숲을 바라보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구나. 이걸 느끼라고 우리가 등산을 하게 된다면, 등산하는 사람은 그걸 느끼라고 해서 등산을 하는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목소리가 좋든지 나쁘든지. 저도 뭐 잘 부르는 건 아니지만은 하루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항상 이런 말씀 드리면 그렇지만 의무적으로 부릅니다. 강제로. 그렇게 부르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다 내려오십니다. 원래 우리가 공부도 하고 싶어서 하는 별로 없지만은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과가 있고 어느 순간은 다 그 지식에 대한 지식의 카타르시스 뭐 그런 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것도 의무적으로 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 것을 분명히 맛보는 시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 전도하는 겁니다. 주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내 삶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을 쫓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일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덧붙여서 우리가 육신의 일을 제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욕심을 버리는 것. 거기에 욕심 속에는 우리가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음식.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길에는 소식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사순절 기간인데 사순절 기간에서 금식은 못하더라도 소식은 해야 됩니다. 소식을 해서 우리 육신의 소욕을 줄이면 물론 여기에는 뭐 좋은 말하고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갈 수 있겠지만은 음식을 많이 요거는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서 조금 이 설교 시간에 무슨 건강 강의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은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육신의 소욕이 많이 줄어들게 된다. 그렇게 되면 거기와 동시에 영의 일, 성경 보고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작용하고 더 크게 함께하는 것을 더 느낄 수가 있다. 더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인 가장 큰 욕심인 이 음식에 대한 욕심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줄이는 것. 그것도 우리는 육신의 소욕을 제어하는 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힘을 더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이번 주도 하실 수 있는 그래서 이번 주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평안이 뭔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우리가 거창하게 매일 금식하고 뭐 하루에 100장씩 성경 읽고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느껴보고자 하나님 경험하고자 애쓰는 결단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